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3주 동안 이제 교회를 비웠잖아요. 한국과 미얀마 그리고 또 하와이에 한 이틀 정도 잠시 볼 일이 있어 갔는데, 제가 하와이에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와이키키 비치에 아마 놀러 갔다 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 5분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와이키키 비치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왔습니다. 가기는커녕. 그런데 아무래도 3주를 비우고 다녀오니까 뭔가 우리 성도들에게 드릴 선물을 사와야 되겠는데 그게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거리를 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 자판을 놓고 거기에 뭔가를 팔고 있는데, 뭔가 싶어서 보니까 신제품, 발명품 그래놨더라고요. 제가 본래 발명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뭘 파나 가서 봤더니 정말 언뜻 딱 머릿속에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우리 갈렙선교 회원들의 모습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나이 드신 이 어른들 꼭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선물을 사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먹는 것일까 아니면 무엇일까 궁금하겠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바늘에다가 실을 낄 때 돋보기를 찾고 아이들 찾고 야단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바늘에 실을 끼는데 아주 간단하게, 눈을 감고도 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눈은 반드시 떠야 됩니다. 눈만 뜨게 되면 쉽게 낄 수 있는 그런 기계 한 대씩을 한 가정에 하나씩 드리려고 제가 사왔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꼭 하나씩 받아가시고, 제가 사실은 그 자판에 팔고 있는 것을 떨이해봤어요. 떨이해봤는데 혹시 숫자가 모자랄지 몰라요. 우리 눈이 밝은 디모데 선교 회원들은 제일 나중에 받아가시고, 우리 갈렙 선교 회원들부터 한 가정에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주신 그 선교비를 가서 선교사에게 전달했더니, 버마,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최고로 좋은 전 세계 명품 3대 명품 커피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은 한 7대 안에는 들어간대요. 그래서 커피를 좀 주셔가지고 제가 가져와가지고 어제 아침부터 지금 오늘도 지금 앞으로 몇 주 그렇게 커피, 미얀마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 세계 명품 7대 안에 들어가는 커피를 여러분 맛있게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일 다녀오면서 이번 주일 무슨 설교를 할까 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에 있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1983년입니다. 1980년도에 전두환 정부가 들어섰죠. 1983년도에 전두환 대통령이 한 20명의 강요들과 더불어서 미얀마, 그러니까 옛날 버마를 방문했습니다. 전 대통령 일행이 이 버마의 국부로 알려진 아주 독립운동가죠. 지금 현재 버마의 정권을 잡고 있는 여자 아웅산 수지, 그 아웅산 수지 여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옛날 독립운동가였고, 그리고 버마에서는 아주 국부로 통하는 분인데, 그분의 묘소를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두환 대통령 일행이 묘소를 참배하겠다 계획을 세웠는데, 그 정한 시간, 그것을 북한에서 정확히 알아가지고 북한 테러리스트 한 3명 정도가 미리 원격 조종 폭탄을 장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사절로 간 장차관 17명이 그 자리에서 폭탄이 터져 죽게 되고, 다행히도 전두환 대통령은 약간 늦게 그 현장에 도착하는 바람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그 당일날 오후에 이 전두환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급거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비행장에 나가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는 이제 활주로를 달려가면서 이륙을 하려고 활주로를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거센 바람이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불어오는 거예요. 너무 거센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 비행기가 이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거꾸로 돌려가지고 이륙을 해서 한국까지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비행장의 활주로에도 이 폭탄을 설치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순간에 거센 바람이 불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비행기는 폭파되었을 것이고 전두환 대통령 일행도 거기서 마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가운데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이 재임을 한 동안에 기업들로부터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았습니까? 그 뇌물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자그마치 2,209억 원입니다. 2,209억 원의 뇌물을 받고 나중에 재판을 받고 나서 이제 추징금을 내야 되는데,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진 재산은 29만 원 뿐이요. 그렇게 오리발을 내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오리발을 내미는 그 전두환 대통령이 뭐가 이뻐서 전두환 대통령 하나 살려주기 위하여 거센 바람을 동원해서 비행기로 하여금 돌아와서 날게 했을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가운데도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전두환 대통령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김일성이가 북한을 통치할 때인데, 만약의 경우에 전두환 대통령마저 거기서 죽었다면 아마 북한이 남한을 거의 아마 쳐들어왔을 것이다. 공통적으로 그런 이야기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하여 그 거센 바람을 동원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미얀마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그 일행이 그 폭택 일행 17명이 폭탄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는데, 그 테러 현장에도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그 미얀마는 옛날에 버마입니다. 근데 이 버마, 미얀마는 지금 현재 135개 부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한 70%가 버마 민족이고 다른 이제 민족들이 소수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989년도에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소수 민족의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로막고 그 다음에 하나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연합과 축복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미얀마로 국호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미얀마는 우리 귀에 생소하지만 버마는 사실 우리 귀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익숙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버마는 1960년, 70년대만 해도 사실 경제적인 수준이 우리 대한민국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 축구 대회가 있으면 거의 마지막 결승에 한국과 일본 그리고 버마가 거의 맞수였습니다. 그런 버마가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30여 년의 군사 통치로 인해 가지고 그 군사 정권들이 폐쇄 정책을 폈습니다. 애국 기업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애국가의 문호를 완전히 차단해서 고립된 그런 상태에서 정책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미얀마가 지금 1970년, 1960년대 그 수준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버마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런 표현이 맞을 정도로 버마는 너무너무 못 삽니다. 미얀마에 도착해서 그 선교사님이 아무래도 미국에 왔으니까 호텔에 주무시겠냐고 머물겠냐고 제가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는 그 신학교 그 기숙사가 있는데 신학교 그 선교관 뭐 흐름하지만은
거기서 제가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근데 미얀마 버마가 낙후된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모기가 많은지 몰라요. 말라리아를 유발하는 그런 악성 모기뿐만 아니고 막 수없이 많은 그 모기들이, 사실 이 모기는요 밝은 곳을 싫어합니다.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그 모기는요 대낮에도 막 그냥 사람을 물어대는데 저는 사실 모기에게 잘 물리진 않아요. 모기가 저는 잘 안 무는데 제 아내는 뭐 아침에도 물리고 낮에도 물리고 밥 먹을 때도 물리고 계속 모기에게 물리는데 왜 그럴까? 제 아내는 피가 달아서 그럴까? 아니면 선교 체질이 아니라서 그럴까? 그것도 아니면 제 아내가 특별히 나눔의 은사, 구제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몰라도 아무리 구제의 은사, 나눔의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아니 자기 피를 모기에게 나눠주는 그런 그래서 이 나눔을 모기에게 실천하고 오는 목사 사모가 세계에 또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튼 간에 아주 그 죽을 고생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첫날 밤에 제가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웅덩이 같은 곳에 아주 한 2m, 3m 정도 되는 큰 능구렁이 게 4마리가 그렇게 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웅덩이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4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저에게 그냥 덮쳐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피하긴 했는데 제가 언젠가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은 아니고 한 몇 년 전입니다. 어느 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무슨 일인가 일어났더니 제 아내가 제 옆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크릉크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밤에 잠을 자야지 왜 일어나서 이렇게 울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감정이 있으면 밝은 대낮에 말로 해야지 어떻게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의 뺨을 때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언제 당신 뺨을 때려? 난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래놓고 가만히 생각해 제가 꿈을 꾼 것입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주일날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 차를 주차해놓고 예배당으로 성경 찬송을 들고 들어오는데 어디선가 모르게 조그마한 똥파리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제 앞에 왱왱왱 그래서 계속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저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아주 괴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똥파리가 커져가지고 예배당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이건 분명 마귀 새끼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막 원투 스트레이트를 하면서 막 그냥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 똥파리 새끼 봐라.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는 온 몸에 힘을 다해가지고 그냥 한 방 갈겼는데 그랬더니 그 똥파리 괴물이 퍽 하며 쓰러지면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때 아마 제가 제 옆에 자고 있던 제 아내의 뺨을 때린 것 같아요. 사실 아무리 부부간이지만 꿈에서 그랬지만 참 그건 미안하더라고요. 물론 사과는 했지만 자 여러분 한국에는 교회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한 5만 5천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녀온 그 미얀마 버마에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에 절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400만 개의 절이 있습니다. 오나가나 절입니다. 도시도 절이고 뭐 길거리도 절이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머물고 있던 그 신학교 그 건물 이 건물이라든지 이번에 그 선교 보고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오지 않으신 분은 오늘 돌아가셔서 우리 홍 집사님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주일 설교란에 올려놔서 그걸 보시면 뭐 현지 선교지 사진과 그리고 제 그 선교지 보고가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그런데 그 신학교 건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신학교 건물을 4개의 큰 절이 동서남북으로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절 4개가 포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교관을 지으면서 절보다 높이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7층을 지을 계획을 했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4층까지 건물을 지어 놓았어요. 아무튼 간에 내가 꾸었던 그 꿈 속에서 그 4마리의 뱀이 아마 그 4개의 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미얀마는 보통 아이를 한 6명, 7명, 많게는 10명, 12명까지 낳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기는 낳는데 키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가지고는 키울 수가 없으니까 절에다 갖다 살짝 놓고 와버립니다. 그럼 절에서 그 아이를 키워줍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에 가면 이 어린 아이들 중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그냥 길에 가면 아이들 중 만납니다. 이런 항아리 들고 시주를 받는 그런 중들이 많고요. 그리고 시장통에 가게도 가면 이 어린 중들이 와가지고 시주 받는다 항아리를 미는 거예요. 자, 왜 그 아이들 중들이 많을까 생각해보니까 부모들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울 수가 없으니까 전부 절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절에서 이제 중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시주를 받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많은 그 아이들 중들 아버지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나이가 몇 살인지 생일이 언젠지 10명 중에 7명, 8명은 모른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른대요. 그냥 살짝 갖다 놔버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꿈을 꾸면서 본 그 4마리 뱀은 아마 그 4개의 절을 가리키는데 왜 첫날 밤에 이런 꿈을 내가 꾸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개꿈은 분명 아니고 분명 영몽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누굽니까? 제가 그래도 이 구원론 전문가 아닙니까? MDB도 구원론 가지고 논문을 썼고 THM도 구원론가 논문 썼고 그 다음에 PhD 신학박사 하려다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못해가지고 DTS를 했는데 그 DTS 신학박사도 제가 구원론 가지고 논문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칭 제가 또 다른 분도 인정을 하지만 제가 구원론 전문가입니다. 이 구원론 전문가인 이 최 목사가 그 미얀마에 와가지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마귀 새끼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공격했는데 근데 제가 옛날에 꿈을 꾸면서 믿음으로 승리했듯이 이번에도 성령의 능력을 입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꿈에서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사탄 마귀에 물러가라. 그랬더니 아니 진짜 그 뱀이 그냥 하고 물러가버리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라고 하면 나는 2등 가면 서럽다. 내가 1등이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많이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소개를 한 다음에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에 보면 뭐라고 결론을 짓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 앞에 보면 37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톱으로 베어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맹수를 풀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면서 위협을 하지 않습니까? 해유를 합니다.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내가 살려주마. 이런 해유 사건들이 옛날 그 로마 당시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톱으로 목을 베어서 죽인다고 하더라도 맹수를 풀어서 죽인다고 하더라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미친 사람이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에 미치고 교회에 미치고 구원의 진리에 미치고 십자가 부활에 미치고 천국 복음에 미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날 밤에 제가 그런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차가 맞지 않으니까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놀라운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선교는 결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고, 목회 역시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약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제약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삶도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그날 아침에 깨달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사역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교회를 다니는 목회자이고, 세 번째는 선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 이 직분에는 또 세 부류의 사람들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먼저 선교사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사지만 선교사는 구분하면 한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름뿐인 선교사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름뿐인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들을 미국 좋은 환경에 집 사놓고 아니면 집을 얻어서 공부시키고, 자기네들은 선교지에 선교사를 하면서 현지 가정부들 2명, 3명 데리다가 편안히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선교사 오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시 사진 몇 장 찍어 와서 1년에 한두 번씩 미국 드나들면서 선교 교회마다 방문하고 돈 거두어 가는 그런 선교사는 바로 이름뿐인 선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를 사모하고 선교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가 되면 좋겠다, 선교를 동경하고 선교를 사모합니다. 저 역시도 옛날에 선교사가 되기를 꿈을 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교지를 나가보니까 저는 선교를 사모했을 뿐이고 선교를 동경했을 뿐이지 결코 헌신된 선교사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제가 스스로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헌신된 선교사가 있어요. 이 헌신된 선교사를 가리켜서 저는 미친 선교사라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미친 선교사가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 미친 선교사의 원조가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시면 베스도라는 그 총독이 재판장에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그래요. 사실 이 바울은요, 미쳐도 제대로 미친 사람입니다. 병들어서 미친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미친 사람, 제대로 미친 사람인데, 제대로 미친 사람이라 이것을 우리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일에 깊이 몰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매니아라고 그러잖아요. 매니아. 자, 이 매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 없이는 난 절대 못 살겠다. 그것 없이는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그것을 위하여 올인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매니아라고 그러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복음 아니면 나는 못 산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선교지로 돌다 결국 선교 현장에서 죽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매니아였고 바로 미친 선교사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12여 년 동안 협력하고 있는 건 에스더 선교사 또한 어떤 면에서는 미친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돈 10불도 손해보기 싫어한 시대이고, 한 시간 잠시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건 에스더 선교사님은요, 사실 70이 넘은 지금에도 그 인물이 얼마나 이뻐요. 아마 제가 볼 때는 20대, 30대, 40대에는 아주 미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하여대를 나왔습니다. 또 신학교도 훌러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영어도 펄펙합니다. 프랑스 말도 불어도 펄펙합니다. 미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문제가 돼서 결혼도 안 하고 처녀의 몸으로 평생을 저 서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 건에서 선교사님이 얼마 만에 한 번씩 오는지 아십니까? 1년에 한 번 오지 않습니다. 빨라야 3년 아니면 4년에 한 번씩 와요. 이번에도 사실 거기 죽으러 간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만 좀 은퇴하고 쉬라고. 근데 두 부족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대. 무덤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대. 자기는 거기가 죽어야 된대. 그래서 이번에 그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말라리아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이번에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건에서 선교사는 사실 우리가 불신자, 일반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사람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아프리카 오지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실 건에서 선교사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제대로 미친 사람이죠. 복음을 위하여 미친 사람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목회자의 경우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함만 가지고 있는 목사가 오늘날 많이 있죠. 여러분 LA에 한인교회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몰라요. 대략 한 1200개 내지 남가주에 13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목사는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5,000명 내지 6,000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200개 교회에 부목사님이든 은퇴하신 목사님이든 협동 목사님이든 해서 아마 내 생각에 1200교회에 한 2,000명을 잡는다고 보더라도 결국 5,000명에서 2,000명을 빼면 나머지 3,000명은 거의 이름뿐인 그런 직함만 가진 목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름다운 목회를 동경하고 목회를 사모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친 목사가 있습니다. 목회 미친 목사.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목사일까? 직함만 가지고 있는 이름뿐인 목사일까? 아니면 목회를 사모하고 동경하는 목사일까? 그것도 아니면 정말 헌신된 미친 목사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해 본 결과 저는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지만은 미친 목사라는 제 스스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한 몇 시간 빼고는 온통 교회 생각입니다. 그리고 24시간 한순간도 여러분이 내 가슴 속에서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내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는 미친 목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경우도 우리가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 어게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헌신된 제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오면 성도입니다. 그러나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불신자입니다. 교회 오면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벨리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본 어게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분명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생명을 소유한 거듭난 성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 세상에 나가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거듭난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본 어게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헌신된 그리스찬이 있는데, 이 헌신된 그리스찬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분명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 같아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제가 간혹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은 마켓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위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사실 교회 밖에 우리 목사님, 노예 목사님들 세계에 가도 모여도 아무도 저를 함부로 못합니다. 말도 함부로 못합니다. 저에게는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저를 처음 만나도 함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위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것은 바로 거룩한 위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거룩한 위엄을 느끼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리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 앞에 설 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시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제약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경우가 바로 그랬고, 풀무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장군 앞에 물맷돌 5개 달랑 들고 나갔었던 다윗도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세상이 꼼짝 못하는, 세상이 헤아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위엄과 성령의 능력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도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는 그 계획의 성취도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성령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제약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일든 간에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이제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비즈니스를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넘어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는 내가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직장 생활도 뭐 한 달에 월급 받는 그 정도만 내가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월급을 만약에 3,000불 받으면 3,000불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퇴근 시간이 5시인데 어떻게든 한 5분이라도 좀 집에 빨리 가려고 그냥 약삭 빠르게 그렇게 굴면 안 돼요. 5분 늦게, 10분 늦게 와야 됩니다. 불신자들보다. 불신자들이 다시 정시에 가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한 10분 정도 더 하고 와야 돼요. 아침에 출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8시 출근 시간이면 8시 땡 하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10분 전, 30분 전에 가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룩한 위엄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애사심이 참 중요합니다. 한 수년 전 우리 송장로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수양의 장소를 구하기 위해요 91번을 타고 가다가 15번 타고 한참 가서 장소를 사전 답사를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오는 길에 점심을 먹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한 곳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으려니까 뭐 피자는 있는데, 그래서 송장로님이 이제 그걸 사러 갔어요. 사러 갔는데 사가 오늘 보니까 분명히 콕을 사오기로 했는데 콕을 안 사오고 이상한 걸 사왔어요. 별로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음료수를 사왔어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콕 사오지 왜 이걸 사왔냐 이랬더니 이 가게에는 펩시가 없더래. 그래서 코카콜라는 있는데 펩시가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거 사왔다고.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게 애사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코카콜라를 못 먹잖아요. 펩시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 그렇고 지난 4년 전에도 한국 가서 우리 문선진 집사, 유청훈 집사를 만났어요. 그 부모들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도 펩시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우리 송장로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애사심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코카콜라 먹지 않고 펩시를 마시는, 자, 이러니면 우리 송장로님이 어떻게 출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 어떤 지혜가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송장님 저런 애사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저런 애사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최고의 자리까지 올려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김준원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두 가지 일을 같이 해보니까 카톡을 이렇게 업무를 보는데 보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하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 복 주실만 하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인생길을 살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쳤남인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죽기 살기로 일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떤 답을 얻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아직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그 하는 일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성경적인 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미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도 대단히 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삶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잘 된다, 돈이 많이 벌린다,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 그런 경우 많이 나와요. 불의한 자들이 너무너무 승승장구하니까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못 견뎌하잖아요.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하잖아요. 왜 저런 불의한 사람들을 저렇게 잘 되게 하고 우리는 그래도 예수 잘 믿고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만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 성경적으로 어떤 답을 얻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답을 얻읍시다. 여호수아서 24장 20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띄워놓으세요. 자, 저기 보시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이후에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잘 섬기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돌이켜 너희에게 결국에는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요, 이 자리에 4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50대 60대 있는데요, 40대 뭐가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50대 접어드신 분들, 왜 내 형편이 이렇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60대 내가 나이가 60 얼마나 됐는데, 리타이어 할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내 앞을 가리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몰라요. 인생 마지막 종착지역에 가봐야,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때 가봐야 알아요. 지금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세상 속에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위엄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대가들처럼 오늘 본문 3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